여러분들이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숯불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본문과 거의 제목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헛된 과욕이 부른 인생 참사. 순간적인 판단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임기응변이 강하죠. 임기응변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즉각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것에 대해서 애티튜드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분별력이 매우 중요하죠. 14년 전인 2008년도에 한국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처참하게 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70세 된 어르신이 농지보상을 잘 안 해준다고 신라 두 통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택시기사분이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화범을 추적했는데 경찰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불이 나서 신고를 받고 달려온 소방관들이 그것을 얼른 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국보 1호기 때문에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청이죠. 문화재청의 허락을 받아야만 불을 끌 수 있어요. 열심히 허락을 받고 불을 끈다고 쐈는데 이게 위에 나무라 방수 처리를 너무 잘해서 불에다 대고 쏴야 되는데 지붕에다 대고 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임기응변이 강해서 누군가가 내가 나중에 징계 받지 라는 각오를 가지고서라도 그냥 그대로 그냥 소방관이 불을 쐈다면 아마 100억 원이 넘는 그 금액을 따질 수 없는 그 국보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순간적인 판단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임기응변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임기응변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잔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의 처세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역동을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고 때로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수없이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역동이 될 수도 있고 활력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를 비난할 때 공무원 사회를 비난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경직된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앞에 보도블록이 이제 길이 잘못돼서 전화를 하면 우리 과가 아니라고 다른 과에 또 전화하면 우리 과가 아니라고
또 전화하면 그거 언제 했냐고 요즘 했다고. 그럼 우리 과가 아니라고. 돌고 돌아서 뭔가 처리하지 못하는 경직된 사회입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부서는 아니지만 자기가 책임지고 핸들링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일이 생겼을 때 역동적이고 활력적으로 일을 할 때는 참으로 그것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경직된 사회, 경직된 인생일수록 이런 즉각적인 반응을 거부하고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뭔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니까 내가 변화를 두려워해도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나도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저께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제 나이를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네. 네가 벌써 그 나이가 됐냐는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됩니다. 가정을 갖기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가정을 가져야 됩니다. 자녀를 낳기를 거부합니다. 그래도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유지하고 지키고 싶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그때 그런 변화를 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스스로 추구하고 나가는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가 쉽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변화에 이끌려가면 부정적인 변화가 와서 그때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지라는 것을 줬지요.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새 창조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선택할지 우상을 선택할지 또 우리가 좋은 길로 갈지 나쁜 길로 갈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불행한 환경이 있습니다. 불행한 환경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일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내가 긍정적인 일을 선택할 수 있고 아무리 긍정적인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내가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시간과 돈과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결정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게 우리에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죄짓는 툴,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든 결과가 좋아야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의 의도와 목적이 좋다면, 우리의 동기가 좋다면, 그런 동기와 목적이 훌륭하다면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만큼 그 결과가 처참한 분은 없습니다. 3년간 한 식구로 같이 밥을 먹고 그 발을 씻긴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죽는 곳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수제자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주님을 떠나는 비참한 죽음을 맞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패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순종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또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시고 세우실 때는 그 왕이 항상 전쟁에 이기고 경제적인 부흥을 가져와서 백성들이 모두 행복한 것만을 원하도록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는 그 왕에게 목적이 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전쟁에 져도 순종을 했느냐? 전쟁에 이겨도 순종을 했느냐? 가정이 화목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느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았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 중에 있는 한 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는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는 남들보다 키가 한 머리 더 했다고 하니까 저보다 아마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실은 많이 큽니다. 많이 컸어요. 잘생겼습니다. 잘생긴 건 뭐 저나 그나 비슷합니다. 하여튼 잘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왕이야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임기응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헛된 과욕이 어떻게 인생 참사를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헛된 과욕으로 인생 참사를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짧게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헛된 과욕으로 인생 참새를 경험하지 않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임기응변, 즉각적인 반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화목제와 번제를 자신이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합니다. You foolish, 너 바보 같은 짓을, 망령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4절에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면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옮겨집니다. 마치 요나단이 주인공처럼 나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은 엄청나게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탱크죠. 탱크도 3만 개나 있고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해봐야 600명의 군사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정말 막막합니다. 이때 요나단은 임기응변, 그 순간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600명의 군사도 못하는 일을 요나단 혼자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신다면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울은 아들 요나단의 계획도 알지 못했으니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자기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그 무기든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나단의 무기든 자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아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패해지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나단이 내가 지금 저 블레셋 곳에 내려가서 전쟁을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무기든 자에게,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철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하에게 같이 내려가겠냐 했더니 뭐라고 패네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마음을 같이하는 자 2명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철병거가 3만 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의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이 2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베푸지 않고 굶을 일이 있으면 굶으셨고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을 견디셨고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셨고 욕을 먹을 일이 있으면 욕을 먹었고, 그러나 그런 주님도 타인을 위해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의 마음과 그 구원도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빌립보서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대해서 번역한 것이 에디투드입니다. 태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라는 건데요. 그것은 어떤 태도입니까?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 있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망령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즉각적인 임기응변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단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까지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루하루 반복되는 지루한 삶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을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데 평탄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위기의 순간 평상시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울 대신에 왕이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도 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다윗이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과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이기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기는 전쟁을 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4장 15절과 23절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헛된 가욕이 부른 인생 참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쟁의 극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군사들에게 적군의 식량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5절, 26절, 27절에 보면 기가 막힌 식량을 주시는데요. 함께 25, 26, 27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벌이 그냥 이 벌집을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억지로 벌을 쫓아내서 물릴 걸 각오하고 쫓아내서 그것을 갈라서 꿀을 먹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꿀이 흐르고 있어요. 꿀이 그냥 넘치고 있어요. 숲을 사이에 그냥 아무나 지나면서 손으로 툭 쳐서 입에 갖다만 대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지치고 힘들까 봐 그 엄청난 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 아집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울 때문이에요. 사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더 배가시키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축복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전쟁을 했으면 이 블레셋 얼마나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힙니까?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는지 모르는데 백성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꿀을 손으로 탁 떠서 먹기만 하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살짝 찍어서 입에만 대도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을 먹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에 사울이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내 백성, 내가 내 원수에게. 사울은 그냥 이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다가 이 사울의 말을 듣지 않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임기응변, 즉각적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고 뭔가 이기겠구나 싶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에 묻는 것을 중단하고 갑자기 그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서 일을 망치는데 자기 자신이 이 전쟁의 주인공인 양 자기를 드러내는데 내가 내 원수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적지에 병기든 자와 전쟁에 들어가 완전히 역전시킨 요나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인 금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죠. 내가 예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는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수십 년 기도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픈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아픈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만 하지, 이 아픈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서 언제든지 종교를 신앙으로 포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33절에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양과 소를 굽지 못하고 핏째 잡아먹으니 33절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다. 정작 믿음이 없는 것은 사울이죠. 그러면서 믿음이 없다고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신앙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요구사항을 주님 앞에 리퀘스트만 에스크만 하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애들을 일주일 내내 방학 내내 선교 보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듣고 이야 믿음이 대단하다. 근데 저는 그걸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은 방학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놀아야 됩니다. 늦잠도 잡아야 되고 게임도 해봐야 되고 밤새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맞아보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살아봐야 인생의 쓴맛을 압니다. 그렇다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애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아이들이지. 아이들이 그냥 뭐 맨날 정시간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학교도 좀 늦어보고 선생님한테 혼 좀 나보고 쪽지에 노트에 투 받아서 와서 혼나보기도 하고 이래야 인생의 맛을 알지. 여러분 자기 만족으로 애를 그냥 그렇게 막 드라이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봐야 돼. 우리는 철저하게 부인되어져야 되고 오직 드러나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그런 그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백성들이 죽고 그렇게 처참한 일을 당한다면 자기가 희생하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멈춰야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도통을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면서 달려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의 생명으로 자기의 지위를 가지신 분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으로 백성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자기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시겠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로 섬기러 왔다고 얘기하셨고 실제 병든 자를 찾아서 찾아오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종로로 타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노라. 주님은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고 처참하고 비참한 고통의 길이었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만드셨고 믿음의 창시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창조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수없이 많은 영적 전투와 싸울 뿐만 아니라 내 자아와 싸우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굶으라니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꿀이 흘러 넘치도록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인생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이 전쟁에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헛된 과욕이 부른 인생 참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된 지 2년이 넘었어요. 이미 쌌어도 20번은 더 쌌어야죠. 2년 만에 처음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울은 이 예배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걸립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그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전투에 있어서 사무엘이 7일간을 기다리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왕들이 전쟁을 할 때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묻고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사무엘이 7일째 됐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울에게 당한 시험이죠. 그는 부득이하다는 핑계로 자기가 제사장만 해야 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 망령된 foolish things, 바보 같은 일을 했다.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15장, 바로 내일 모레 큐티할 내용이 나오는데,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다 멸하라고. 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뒤에 섰던 노인들,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뒤에서 사륙하고 도륙했기 때문에 이놈들은 다 처참하게 죽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니 아말렉 족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는데, 아각 왕도 살려두고 좋은 염소나 양 같은 것도 다 살려놓고는 사무엘이 이 무슨 짐승 소리가 들리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여러분,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속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벨과 가인의 사건도 예배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내 존재의 위치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물질 세계에서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매스미디어가 물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일주일에 단 1시간 이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루를, 아니 이틀을, 아니 일주일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왕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을 모세가 적어놓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되고, 율법서를 평생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행위를 지키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자러나 우러나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배자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는 세겜에 도착하자 상수리 나무를 심고 자신의 과거를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조카 롯과 결별할 때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고쳐지고 사레가 사라로 이름을 고쳐졌을 때 그는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보다 더 귀한 예배, 아들보다 더 중요한 예배를 모리아산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는 예배하는 인생이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계속 예배 문제가 생겼지만 그를 대신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누가 생깁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껑충껑충 춤을 추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그 인생에서 최고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울의 첫 예배, 그리고 그는 첫 예배의 동기는 사무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35절에 처음 쌓은 제단은 이제 사무엘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은 37절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임기응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잘 결정해서 역동을 일으키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느냐,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배자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나타나는 모든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요나단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결정을 해서 사울의 얘기를 듣고, 만약 사울의 얘기를 들었다면 꿀을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아름다운 결정을 내리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한번 2, 3분 정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내 것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것만을 주님 앞에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살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불레임하고 속상함을 토로할 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의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세상에 뺏겨, 물질에 뺏겨, 이 땅 살아가는 것에 뺏겨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고 순간순간 주님이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살다가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들고 누구에게 찾아가라, 누가 힘들이 지금 전화를 해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들 하나님 모른 척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요나단처럼 저들이 아무리 많아도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믿고 신뢰하여 나의 삶에 새 창조의 개척자로, 웨이메이커로, 길을 만드는 자로 나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길을 만들어가는 신앙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살던 대로만 사는 것을 고집하여서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령의 역사에 감동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젖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즉각적인 순간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는 임기응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미 이긴 전쟁, 하는 인생 전쟁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배자로 주님 주신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의 삶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